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번 주는 계속 기도를 나누게 하셔서 오늘은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임하고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이 보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 여기 이제 눈을 다 드세요. 자, 여기를 지금 보세요. 네, 여기가 조금 가깝긴 하지만 더 친밀하잖아요. 그렇죠? 친밀하고 뭐 이젠 제 얼굴 뭐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죠? 불편합니까? 중두부 불편합니까? 봐도 돼요. 네, 저도 이젠 처음 한 3개월은 불편했는데 이젠 이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뭐 어쩔 때는 또 불편할 때도 있죠, 당연히. 저의 이 약간 그 몰골이 조금 부었을 때, 아니면 새벽에 너무 피곤해서 눈이 부었을 때, 그러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 3개월, 그것도 한 3, 4개월 지나니까 이제 약간 영어로 말하면 so what?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이제 좀 좋게 말하면 여유가 생긴 거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제 두꺼워진 거죠. 얼굴이 두꺼워진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얼굴이 두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성령의 사람들은 얼굴이 좀 두꺼워져야 돼요. 기도하는 거 소리 크게 막 지르고 막 기도할 때 이렇게 체면 차리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얼굴이 두꺼워져야 돼요.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했을 때 거절감이 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얼굴이 두꺼워져야 됩니다. 좀 그런 여유와 담대함과 우리가 외형보다는 우리의 이 내면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얼굴이 두꺼워져라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고 내 안이 꽉 찬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했대요. 네, 알겠습니다. 외형도 조금 챙기세요. 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네,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부터 나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복잡해지고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해서 밤을 꼬박 새울 때, 잠을 잘 자다가 문득 나쁜 꿈, 악몽을 꾸고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해서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고 하늘 아버지의 채널이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거든요. 우리는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인 불안에 늘 휩싸여 삽니다. 10대는 10대의 불안함이 있고 20대는 20대의 불안함이 있어요. 30대는 30대의 불안함이 있고 40대, 50대는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인생을 사신 분들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덜 산 사람은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우리 10대들은 모든 출발, 모든 보고 느끼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서 마음 가운데 내성이 있고 경험을 한 사람들은 또 많은 부분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해요. 우리는 항상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예측하고 불규칙하고 불확실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불안하지만 그 불안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임재를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ready to help, 그분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찾기만 한다면. 아멘? 믿으십니까? 초대교회는 위기가 올 때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위기가 올 때 기도했어요. 초대교회의 복음이 점점점 퍼지기 시작하니까 유대의 당국자들이 초대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당국자들이 사도들과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들에 대한 이 시야가 점점 좁혀와요. 그들이 무엇을 전하는지, 또 유대 당국자들은 점점점 예수를 처형했던, 죽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을 잡아내고 그들이 색출해내려고 점점점 거리망을 좁혀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위기가 왔어요. 초대교회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것의 결과예요. 4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무명의 제자들이 여전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의 당국자들이 우리를 점점 잡으려고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넣고 풀어내고 재판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4장에서 또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육체의 생각, 육체의 불안이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해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두렵고 우리 마음이 초조하면 절대 공부를 해도 잘 안 됩니다. 일을 해도 잘 안 돼요. 어떤 사업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뭔가 계속 일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평안하고 내 마음에 생명력이 넘칠 때 삶의 정수를 알게 되고 충만한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삶. 그래서 삶의 소중함. 내가 늘 바빠서 보지 못했던 삶의 소중함을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늘 나의 삶이 쫓겨서 놓쳤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놓쳤던 소중한 것들, 사소한 일상의 소중함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생각이 충만해져요. 여러분들 성령의 생각이 충만해질지어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우리 중등부, 우리 30대, 우리 자칭 청년부, 우리 40, 50대, 우리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우리 청년부, 하나님의 신을 떠날 수 없어요. 어차피 다 그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그 3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 3차원의 세계에 성령의 손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주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 기도할 때입니다. 수련회 갈 때, 수련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로 비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평안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생명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항상 그들은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기도해요. 우리가 첫 번째, 구약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해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해석의 지평이 열립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삶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잘 일이 안 돼요. 근데 그 일이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일어난 거야?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어떤 문제로 일어난 거야? 우리가 그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 일을 분석해요. 나름대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계속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해석이 안 되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점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굉장히 속된 말일 수 있지만 이 점을 보는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보다 많은 프로테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거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주 고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까?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의 해석, 우리의 과거의 해석, 우리의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과 닥친 일에 대한 해석을 다른 전문가나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전문가나 정신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해석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 했습니다. 요셉은 interpretation belongs to God.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성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욥처럼. 여러분, 17살 때 사랑받는 그 자리에서 그것도 형제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얼마나 그 삶이 애처롭습니까? 17살이에요. 그 17살 때 처음으로 설거지도 한번 안 해봤을 텐데 사랑받는 항상 무지개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막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젠 끝났어. 나는 불행한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치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해석으로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사람 요셉,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누명을 받아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관원장에게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은 결정적으로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요셉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편안한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의 이 풍년 동안 잘 대비하면 7년의 기근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들어올립니다. 너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너를 통해서 내가 7년을 대비하기 원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해석,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10대의 지금의 삶이, 나의 20대의 지금의 삶이, 지금의 내가 처해 있는 이 인생이 해석되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과거가 해석되고 현재가 해석되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그 점들이 하나님의 해석이 임하면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면 하나의 그림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의 지평으로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요술 램프를 이렇게 해서 진이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줄까 해서 소원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무엇이며 하나님의 해석이 임해서 현재 그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에 대한 해석을 주심으로 과거가 해석되는 거예요. 현재가 해석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점과 현재의 점이 이어지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해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실 수 있는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우리 순복음의 축복입니다. 삼중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삼중 축복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대승을 한 엘리야가 다음날 여왕 이세벨, 그 이세벨의 경고를 듣습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너를 잡아서 죽이리라. 이 말을 들으니까 엘리야가 바로 어제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그 마음이 위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구나. 유다에는 소망이 없구나. 나밖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구나.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고 저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데 저 이세벨을 막을 유다가 없구나. 백성이 없구나.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가 낙심하니까 그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실족하기 시작해요. 그가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가고 자신의 사환을 넌 여기 있으라고 하고 홀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해요? 하나님,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공황이 와서 그가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뭐예요? 그가 정신적인 공황이 온 것입니다. 그 영혼이 완전 실족해버린 거예요. 갈멜산에서 믿음을 쏟아냈는데, 그래서 대승을 거뒀는데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고립된 거예요.
그가 죽여달라고 로뎀 나무 밑에서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잠든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 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한 병의 물과 구운 떡을 준비했어요. 먹어라. 먹었습니다. 여전히 엘리야가 힘이 들었어요. 정신적인 공황이 여전히 떠나가지 않았어요. 마음의 고통이 여전히 떠나가지 않았어요. 육체의 그 실족은, 우리 정신이 우리가 상하면요, 육체적인 공황이, 정신적인 공황이 오면 육체가 반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 공황장애를 겪으면요, 육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 되고 자꾸만 숨이 막히고 이 호흡이 자꾸 쪼여오는 거예요.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이 와버리면 육체가 반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넉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심리학적인 용어로 기록이 상태가 된 겁니다. 완전히 지금 힘이 든 거예요. 죽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깨우십니다. 엘리야야. 그리고 물 한 병, 구운 떡, 음료와 먹을 것을 주시면서 다시 먹이세요. 그의 육체가 회복되고 그의 정신이 상쾌해질 수 있도록 그를 충분히 재우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상쾌하고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체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 기도는 관조적인 것이다, 기도는 세상과 완전히 세속적인 곳에 떨어져서 우리가 산으로 가서 마치 돌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 육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기 자녀가 보면 제가 배고픈지, 제가 지금 배가 고픈지, 스트레스 받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얼굴에 빛만 봐도 쟤 배고프네. 엄마들은 다 알더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형편을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영적으로 눌린 자에겐 영적인 회복을 주시며, 정신적 공황이 오고 육체가 연약할 때는 강건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삼중 축복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복음의 이 기도의 유산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새벽에 평일에 골방 기도를 하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찬송가 불길 같은 주성령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1시간짜리를 틀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길 같은 주성령을 틀어놨는데 제가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요즘엔 복음성가를 워낙 많이 부르니까 잘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엄마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구역 식구들과 기도원에 갔던 거, 그래서 기도원에서 막 뛰어놀았던 거,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 때 항상 들렸던 찬송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불길 같은 주성령, 이 찬양. 특히 그 후렴 부분을 들으면 그 어릴 적에도 왠지 모르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막 놀면서도 성령이여 임하사, 그 부분을 들으면 어린데 뭘 느낄 수 없을 것 같고 뭐 알지 못하는 아이인데도 그 부분만 들으면 뭔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으면 항상 내 안에 감동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그 순복음의 기도원의 그 물결, 그 기도원의 역사, 그 순수하게 기도를 했던 그 우리 윗세대들의 그 순수한 기도의 열정,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하면 본연의 정체성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본연의 정체성이 임해요.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 컴퍼니 이름이 본연의 정체성이잖아요. 본연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총리 정도 됐으면 이젠 어깨도 피고 나름대로 이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독단적으로 어떤 선택들도 해도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크를 잊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본연의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그 비법이 뭐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할 때 본연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대사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돼요. 기도할 때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고 있었어요. 경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치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문화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당신 이외에, 당신이 섬기는 신 이외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처형하고 사자굴에 넣는 조서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3대 총리였어요. 바벨론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를 알았어요. 그 조서를 다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본연의 정체성, 자기의 온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크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대사인 다니엘의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더 큰 위기와 고난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크를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서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의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마크, made in God이 없어지면 우리 위기가 왔다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은 결국 다니엘의 사자굴에 넣어줬어요. 사자들은 다니엘을 결국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크가 다니엘에게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 번째 무엇입니까? 네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더 라이프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한 명, 두 명 생각해요. 더 라이프 교회가 사실 운영되기가 참 힘든 구조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동료들의 말을 들어요. 유다 어떠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냐?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그들의 처참한 현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민족의 죄를 고백해요. 그의 얼굴의 빛이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상궁에 있었던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빛을 보아요. 너가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냐?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나의 민족이 이렇게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처참합니다. 그 이야기를 왕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수상궁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통행권을 주고,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방 왕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허락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군사가 필요했어요. 주변 국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느헤미야가 나라와 나라를 여행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누군가 암살할 수도 있어요. 왕이 그에게 군사도 보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할 때 공급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면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있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해석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서 문제와 어려움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주시고, 그리고 문이 닫혔을 때 또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내게 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기적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진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필요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서 지금 이 일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겠니? 그렇지만 이 잔을 내가 스스로 마시겠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유다에 의로운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어요. 다윗의 뒤를 이었을 때 다윗과 닮은 왕이 있다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연적으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왕이시여, 이제 곧 당신이 죽으실 것입니다. 유언을 하고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당시에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막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처럼 이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벽에 손을 올리고 벽을 얼굴에 붙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나의 말을 전하거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15년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15년 동안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고 아수르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때때로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슬퍼하십니까? 우리 10대 마음이 슬픔이 오고 우울함이 밀려올 때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걱정되고 근심이 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뭔가가 안 풀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하고 뭔가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요셉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상한 영혼, 마음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지금도 찾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찾은단 말이에요. 공황 상태에 있는 그 영혼, 너 믿음 없어, 그건 믿음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리 오거라.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재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한 마음을 찾으신다는, 너 믿음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마크를 지키고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다니엘, 21세기의 다니엘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이 21세기의 이 문화와 이 사회와 경제와 정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크를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느헤미야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왕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초대교회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초대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3차원의 세계에 갇혀서 늘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육체의 생각과 심리적인 불안으로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도하면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니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